주가 사셨네, 다시 사셨네. 죄악 세상 구하시려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영광 찬송 주께 드리세. 어절시고 모두 나와 영광 돌리세. 주가 사셨네, 다시 사셨네. 죄악 세상 구하시려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감사 찬송 주께 드리세. 어절시고 모두 나와 영광 돌리세.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너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너도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어절시고 모두 나와 영광 돌리세.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너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너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어절시고 모두 나와 원래 이렇게 계획이 없던 거 아니야? 영광 돌리세. 아멘.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차렷 경례. Pandemic caused by the coronavirus. 사하라 사막이 눈으로 뒤덮였고 파르테논 신전 위에도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름이 끝난 곳에서 계속 비가 내립니다. 파리는 때 아닌 폭우로 물바다가 됐고 미 전역을 강타한 한파와 눈보라는 20대 남성 한 명이 숨진 데 이어 군부 지지 세력들은 רדפו לי בכל מקום, עתיק חלון.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기뻐하고 또
또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년 전 2019년도 4월 21일 부활주일에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평소 제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가 100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런데 그 설교 영상은요, 조회수가 무려 100만 뷰를 달성했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조회수가 그보단 조금 적은 1195회를 달성했어요. 그것도 짧은 기간에. 왜 그랬을까? 썸네일 제목이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설교 제목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댓글에는요, 그 영상에 댓글들이 막 남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느냐? 이런 댓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명백히 사실입니다 라는 댓글.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가 부활을 안 했다고 할 수 있죠? 이단 대책위원회 말씀을 넘기겠습니다 라는 댓글도 남겨졌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성경에 명백히 적혀 있는 사실을 올바른 목사 맞나요? 나중에 가서는 나는 예수다 이럴 사람이네 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이분들은 설교를 들어본 분이 아니에요. 그냥 제목만 보고서 댓글을 단 거예요. 설교를 들어보지 않았어요.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 간다면 이런 댓글을 달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달았다 간다면 그 말씀에 그렇게 댓글을 달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물론 정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라는 댓글도 남겨지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만약에 목사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는 것 또한 분명한 오류입니다 라는 댓글도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영상을 보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날 말씀의 내용은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였어요.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행동에 있어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런 행동들이 나올까?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아니 여러분 마음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은 여전히 갇혀 계십니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어쨌든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제목만 보고서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정말 맹목적인 종교인으로 만들어 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때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바로 몽골에 있는 MIU 대학교에 가서 선교 집회를 4일 동안 했습니다. 저녁 비행기로 가서 월요일부터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학교 직원들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그분들의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서 뭐라고 설교했느냐,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선교사라고 교수라고 앉아있긴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회개하라.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다들 은퇴하시고 앉아 계신 분들, 연세들이 다 지극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그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심장이 떨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정말 제 안에서 막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면서 막 이를 갈면서 설교를 했어요. 누구에게? 목사들에게, 선교사들에게, 학교 직원들에게. 회개하시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고서 한 교수, 몇몇 교수는 제 앞에 와서 목사님, 정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말씀을 정작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주는 분 계신가 하면 그냥 끝까지 팔짱을 끼고 노려보는 사람, 이러고 있는 사람. 아니 제일 앞자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 너야 너. 딱 이 자리에 앉아가 제일 앞자리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말씀을 듣는지 아십니까? 이러고 말씀을 들어요. 아주 건방지죠. 네가 뭔 소리 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한번 들어봐요. 돌을 넣고. 이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인가요? 율법학자들인 거예요. 지난주 말씀, 그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뭐 했습니까? 이러고 말씀을 듣는 거 아니라고. 뭐라고 짓거리는 거 한번 들어보자. 틈만 난 뭐해서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침례 요한에게 말씀을 들으러 왔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던 자가 있다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없어요? 율법학자들 가르치는 선생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요한이만 그랬습니까? 수님이도 그랬어요. 예수님 왜 수민이를 보고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네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부드러운 독사의 자식아,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뭐라 말해?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안 했어요. 강하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새끼야, 이 독사의 새끼야. 그래서 원색적으로 말하면 이 독사의 새끼야, 마귀 새끼들아. 여러분, 그 말을 듣는 그들은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 나빴겠지, 그지? 여기도 요한, 저기도 요한, 다 요한 투성이야. 이거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신의 어떤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죄짓고 타락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귀 새끼들,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악마인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으며 또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그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라는 말하고 있어요. 누가? 마귀 새끼가. 그를 아비로 섬기고 있는 누구?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 새끼를 섬기고 있는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죄짓게 합니다. 타락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 마귀의 말을 더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세상의 말은 그렇게 귀에 잘 들어오는데, 그래서 세상의 이론을 따라가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왜? 이게 마귀가 그렇게 믿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 밖에는 당연한 것이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서 함께 지옥 형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나만 죽을 수 있냐? 너도 같이 죽어야지. 물귀신 작전. 물귀신 작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 새끼가 여러분 참 나만 죽냐? 억울하다. 같이 죽자 이 마귀 새끼야 하면서 같이 죽자. 어떻게 할 거냐고. 아멘. 하시겠어요? 너나 죽어라 이 마귀. 너나 죽어라. 나는 죽을 수 없어. 마귀야 떠나가라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마귀의 일은 이미 멸해졌습니다. 여러분 언제 멸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멸해진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자는요, 히브리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이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피와 살을 가진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도 역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도.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우리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왜 예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느냐?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 사망 세력을 쥐고 있는 누구? 마귀를 멸하시고. 누굴 멸한다고요? 마귀를.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 15절.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사로잡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죽으면 너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살려면 나에게부터 하니까 그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지금까지 먹고 산 사람이 없어요. 먹고 다 죽었지. 근데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 돼. 잘못된 이론, 잘못된 진리. 그거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 뭐 하려고?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부활하신 이 사건은 누가 멸해지는 사건이에요? 바로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이미 요나의 표징이 돼서 말씀하셨잖아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다 같이 3절부터 5절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이고, 또 성경대로 무덤에 갇히셨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날에 3일 만에 예수는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이루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뭐 했다라는 것? 게바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게바 누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또 다른 1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역사 속에 오셔서 죽으셨고 역사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동제 그 당시에 있던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역사가들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베드로와 또 사도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요, 믿지 못해요.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그랬더니 어처구니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들은 어처구니 없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처구니 없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어처구니 없네. 그런 걸 믿고 다니냐?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그러고냐? 아유, 교회는 정말 민폐야. 교회는 하면서 아유, 이제는 지겨워. 도무지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절이라고 여러분 온 전국에 또 전 세계에서도 부활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럼 그들의 종교지 뭐. 종교로 취급하는 거죠.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람의 말을 듣고서도 믿지 못했던 그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거거든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여러분, 십자가 체형이 어떤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이 십자가 체형을 당하면 10일에서 약 15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정말 인간에게서 최고의 고통의 형벌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십자가 처형. 생각해 보세요. 10일 동안 이 체중을 버티면서 여러분 10일에서 15일 동안 버티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10일 15일이 아니고 6시간 만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수가 있었어요? 보통 건강한 사람이 10일 15일 걸리는 걸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 돌아가실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짧은 시간에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채찍질로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가면서 그 고통의 순간을 견디셨습니다. 십자가 매달린 채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시간을 보내시고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쏟으시려고 6시간 동안 처절하게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견뎌내시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성경 말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죽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고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주의 상처 날 거룩해 하네.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요, 의학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요. 사망 선고 이미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피를 다 쏟았다고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와서, 아니 무덤 문이 열렸고 예수님의 시신이었고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거야. 또 마리아는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해서 두려움만 가지고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도 믿을 수도 없었어요.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막 달려갑니다. 그럴 리가 없어. 달려가서 보니까 돌문이 열렸네. 이렇게 봅니다. 그 안을 보니까 진짜 시신이 없네. 돌아오면서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나? 정말 살아나셨나? 아니야. 어떻게 살아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거야. 와가지고 막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의 시체가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서 뭐합니까? 그게 사실이면 이거 분명히 밀란과 폭동이 일어난다. 이거 난리 날 것이다. 그래서 그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제자들이 신체를 훔쳐갔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지 않으셨다 하면서 뭐라면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 무덤을 지켰던 그 병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병사들은 그걸 지키고 있잖아요. 자,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도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사들도 지키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돌문을 굴리냐고요. 그 큰 것을 아까 여러분 영상에 봤던 것처럼 그 큰 것을 누가 굴립니까? 굴릴 때 그걸 몰리겠어요? 그런데 웬걸 예수님의 시체가 없네. 그것을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야야야, 큰일 나 이러면 안 돼. 돈을 주고서 그 돈 많이 주고서 가서 버티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리고 거짓말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그들이 말할 거다. 거기에 속지 말라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있던 그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으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왜 무서워합니까? 그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와서 제자들이라고 잡아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는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있는 거야.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잠긴 문을 그대로 통과해서 제자들이 그곳에 딱 서신 거예요. 헐. 제자들은 이제 유대인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서운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셨던 그 예수님 보고서 뭐라고 소리쳤어요?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벽을 뚫고 문을 잠궜는데도 벽을 뚫고 들어오신 그 예수님 보고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무서워서 이제는 예수님이 더 무서운 거야. 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샬롬. 자, 옆에 두려워 떨고 있는 옆에 사람 보시면서 샬롬.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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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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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우리 옆에 사람 울면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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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의 사라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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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샬롬 샬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샬롬. 다시 마지막으로 샬롬. 여러분 살롬이지 죽을 놈 아니에요. 다시 살롬 샬롬. 다시 옆에 사람 보세요. 죽을 놈이요? 아니요. 샬롬.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아멘. 여러분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샬롬 샬롬 인사하시면서 옆구리 손을 펴 보이시면서 구멍난 손을 펴 보이시면서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샬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보고 믿어라 거든요. 왜?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샬롬. 아이언맨이에요? 샬롬.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던 그들,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들 가까이 가서 눈으로 직접 보는 거야. 진짜 헐 대박 사건 우와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웃고 있는 거야. 뭔가 소름 돋지 않아요? 저만 소름 돋나요? 전혀 소름 돋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소름 돋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뭐 2000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계셔요? 뭐 이런 표정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막 두려워 막 벌벌 떨면서 와 정말 신비롭고 놀랍구나 하면서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는 거. 우와. 자 20절 말씀이에요.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기쁨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기쁜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먹어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해요. 전심으로 찬양해요. 나하여서 주를 찬양해. 손뼉 치며 찬양해요. 춤을 추며 찬양해요. 나의 생명 되신 주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해요. 전심으로 찬양해요. 나의 생명 다하여
사람 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해요. 전심으로 찬양해요. 나의 생명 다해 주를 찬양해. 손뼉 치며 찬양 춤을 추며 찬양해요. 나의 생명 되신 주를 너의 생명 되신 주를 너의 생명 되신 또 다른 사람 너희의 생명 되신 마지막으로 우리 생명 되신 주를 우리 생명 되신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초상집이 갑자기 잔치집이 된 거야. 그잖아요. 다 슬퍼하고 있어. 예수님의 죽으심도 슬퍼하고 두려워 무서워. 초상집이 갑자기 예수님 봐라. 다 같이 한번 시작. 봐라. 확실히 이상해요. 하라는 대로 다 해 하여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또다시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없으면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데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평화가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거든.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 그래야 무언 일을 할 수가 있죠. 평강을 빌어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뭐였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와 기분 좋았을까요? 흥분했을까요?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멘 했을까요? 그런 건 일도 없어요. 왜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 말을 들었던 제자는 갑자기 간담이 서늘해져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할 때 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기쁨으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야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이제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지라는 생각, 기대감, 기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스라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주셔서 원수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제자들을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는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그 보내심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보내신 분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양식. 6장 38절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시작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내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8장 2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늘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아니, 함께 하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함께 해달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차라리 부처님을 가서 비세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를 보내신 분의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이제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라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이 그 밤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왔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니까 교회들이 다 멈춰버렸어요. 예배도 멈췄습니다. 기도도 멈췄어요. 전도, 선교 이미 멈췄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인원 제한하면서 왜 마스크를 쓰고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온다라고 했거든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지를 나눠주려고도 교회에서 왔으면 뭐 벌레 보듯이 해요. 벌레 보듯이. 교회에서 왔다 가면 환영하지 않아요. 그전에도 안 했는데 이제는 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네.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사라졌어. 아니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마지막 일할 수 있는 시간, 마지막 일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어떤 곳이 여러분을 환영하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죽이러 가는 곳입니다. 아니 시비 거는 곳입니다. 침 뱉고 욕하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곳이 바로 그 세상이에요. 거기로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쉽게 아멘 했겠어요? 흥분했겠습니까?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샬롬 말씀하시는 거예요. 2번씩이나 샬롬 샬롬. 우리가 심각한 말하기전은요, 자자 진정하고 내 말 들어봐. 진정하라고. 왜? 한 번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내가 중요한 말을 할 건데 마음 차분하게 가르치고 평안히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다지고 이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심각한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심각해졌어요. 왜? 그 길을 가라고 하네 또? 여러분 표정이 상당히 심각해. 김민지 굉장히 심각해 표정이. 오늘 안 올 걸 그랬나 봐. 안 왔으면 이 말씀을 안 들었을 텐데. 오늘 와가지고 내가 진짜 나를 완전히 보내버리네.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치? 그 자리에 없었어야 되는데. 도마처럼 내가 보지 않고서 믿을 수 없다 그랬어야 되는데.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왜 우리입니까? 라고 제자들도 그런 반응을 써있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 떠났잖아요. 그렇게 말을 들었어도 다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샬롬,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22절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데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여러분 이건 창세기 등장하는 말씀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새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옆에 사람 숨을 불어넣으세요. 입냄새 말고. 시작. 물론 마스크를 썼으니까 괜찮겠네요. 여러분 스스로 들이마시겠네요. 오늘도 새 창조의 역사가, 새 영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능력이 뭐냐? 용서의 능력이에요. 누구를 용서합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성령을 받은 우리,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이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누구든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죄를 용서해 주면 너희들 또한 용서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을 세상에 다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용서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합니다. 그 누구도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그 능력이 있으면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던 그들조차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남겨진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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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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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샬롬 축복합시다. 샬롬 샬롬 예수님처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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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샬롬.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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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내가 세상을 향합니다. 성령으로 용서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 내 안에 평강이 성령이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그 평강이 위로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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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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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샬롬. 우리 옆에 사람 쳐보면서 샬롬 샬롬.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이 여러분에 가득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 부활의 감격과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예수 부활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